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다 끝났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에 공이 살아나가지고 그게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배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배구 경기 하다 보면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그게 우리 편 손 맞고 이 관중 속으로 분명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수들은 그걸 잡아내기 쉽진 않지만 특별한 리베로들은 이게 분명히 관중 속으로 이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것을 가서 보통 뭐 광고판이 있는데 그걸 막 받고 올라가가지고 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기를 보니까 강력한 스파이크 때려서 손 맞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관중 속으로 분명히 이거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쪽 팀은 다 환호성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반대편이 막 즐거워하는 거야.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이유는 뭐였냐면 그 넘어가는 공을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서 뭐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3단으로 어렵게 넘긴 거예요. 근데 공이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이쪽 팀은. 왜? 다 환호성 지르느라고.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중계하는 중계진마저도 이거 다 끝났다라고. 그래서 방송 카메라들도 어디를 잡고 있었냐면 이쪽 공도 잡긴 잡았지만 실제로는 환호성 지르는 그 장면을 더 잡고 있었던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미리 우리가 자축해서도 안 되고요.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마저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주님에게는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일찍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일찍 환호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불조심 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보살피면 고마운 불, 버려두면 무서운 불. 아빠는 담배 불조심, 엄마는 아궁이 불조심. 뭐 나라 위에 불조심, 우리 위에 불조심. 뭐 이런 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국민들에게 제일 사랑을 받고 제일 또 기억되는 표어는 따로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나깨나 불조심. 그리고 또 하나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국민들한테 제일 이게 아주 그냥 이 머리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뭐 딱 하면 탁 나오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서 여러분도 딱 나오잖아요. 자나깨냐? 불조심.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치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아멘 나오듯이 이게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 내용이, 이 표가 오늘 성경에 아주 딱 맞는 표어입니다. 불이 꺼졌어요. 아이의 생명이 꺼졌어요. 아이가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끝이고 그의 생명이 호흡이 끊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면 꺼진 것도 다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 불이 났을 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그 불 꺼진 그 맨 밑바닥에 보면 그게 약간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불씨가 또 바람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관들은 뭐 산불이 나거나 어디 화재 현장에 갔을 때 그냥 안 보인다고 꺼졌다고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갈고리 같은 것으로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남아있는 불씨 그것마저도 꺼트려야만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꺼진 불도 다시, 육적으로도 꺼진 불을 다시 봐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사탄이 뒤돌아섰다고 진짜 뒤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사탄도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물러간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시작이고 주님에게는 그게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이미 끝났어. 이런 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지레짐작 포기해버리고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게 부활신앙이죠.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별로 안 사랑해가지고 그 뭐 하나님 주셨는데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지 뭐.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너무 특출나거나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떤 믿음? 다시 살릴 걸 믿는 믿음. 부활일의 믿음. 이것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앞에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 받고 싶은데, 특별 기도를 받고 싶은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죽은 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낼 만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었는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회당장은 딸이 죽기 전까지는 누구를 찾았냐면 의원을 찾았어요. 근데 죽는 순간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죠. 18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멘.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내 딸 지금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지금 막 죽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을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의원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의원을 내버려두고 자기 딸도 내버려두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 딸이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의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야이로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서 간구해서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좀 약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원통하고 통곡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흔들리고 가난에 흔들리고 질병에 흔들리고 환난에 흔들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죽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다른 곳에도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랬으면 아 저번에 예수님이 살리셨대.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아, 내 가족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행렬에서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은 지 오래돼서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나는데 그때도 살리셨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첫 번째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뭘 한 걸 보고 그 뒤따라가는 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렵죠. 절대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요 한번 경험이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첫 번째여도 아무런 그런 경험도 없고 이런 일도 없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난 믿어. 그건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과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18절을 읽죠.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지간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직원으로만 소개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그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유지나 다름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영적인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교가 일치된 시절이잖아요. 예. 정부의 행정권도 영적인 이 권한도 이 회당장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할 힘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서만큼은, 최소한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 회당장이 왕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 끝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와서 절하고 가로되, 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진짜 끝발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끝발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고개 숙이면서 90도까지는 어렵고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갖추면 이거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90도로 절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무조건 매달린 게 아니고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기도해 주시기만 하시면, 안수해 주시기만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던 거죠.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아쉬운지 헷갈리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죠? 시간이 밤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한낮에는 사람도 많고 너무 얼굴도 드러나니까 감히 찾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회당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끝발이 있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으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하면 국회만 있는 거지 행정부나 사법부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다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하는 게 이게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그 중에 70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럼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는데 그래도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헐뜯고 이랬잖아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거듭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그게 니고데모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회당장도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끝발 날릴 정도는 아니지만 어쩌든 이 지역에서만큼은 회당장은 최고였다고요.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체면치레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고요. 아예 그냥 와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절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했던 거죠.
우리가 가나안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도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험악한 말씀을 하셨죠. 주인의 상에서 뭐 이거 뭐 개들한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이거는 주인들이 먹을 것이지 이거는 개들이 먹을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부스러기 정도는 개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끝까지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거기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내가 아쉬우니까 무릎을 꿇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적당히 무릎 꿇었으면 알아서 좀 도와주셔야지. 개 취급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싸우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훈련을 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가족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짜 그 여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그 여인을 쫓아내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여인한테 더 간절한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또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안 주세요.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본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내들은 공의회나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체면을 그나마 내팽개치고 밤에라도 찾아온 니고데모가 사실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대낮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걸 또 장사까지 지냈던 겁니다. 같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같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한순간 범죄자로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한가하게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깐 쉴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한참 하고 계실 때 야이로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노해야 돼요. 믿음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이로가 목에 힘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절할 정도였어요. 절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차리다가 망치지 말고 야이로처럼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비웃어도 끝까지 믿고 따라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4절을 가보죠. 2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진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어떻게 지금 장례를 치를 것인지, 이 소녀가 아직 성인은 아닌데 정식적인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그냥 무덤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낼 것인지.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성인들은 이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지만 아이들인 경우는 그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조그마한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뭐 다양한 의견들을 하면서 이제 장례 절차에 다 돌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웃는 게 정상이죠. 의원도 그렇게 진단을 했고 자기들이 봐도 이미 숨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상이에요.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일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엄청난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몇 겹으로 에워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새 그 도단성을 침범을 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엘리사의 사원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성 밖을 봤더니 아람 군대가 그냥 바닷가에 모래처럼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선지자여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아니 저만한 군대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가 나서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 조그마한 이 성을 저렇게 몇 겹으로 둘러싸는데 우린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수십 겹으로 둘러싼 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아람 군대가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불병거가 하늘의 불말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만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환인 자신도 그 안에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아람 군대 저놈들, 불쌍한 놈들. 지네들은 지금 다 이겼다고 지금 우리 둘러싸고 지금 포위하고 기대등등하고 있는데 저놈 다 죽었다 이제. 알고 봤더니 불쌍한 놈은 자신이 아니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였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불쌍하지만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지만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자기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회당장이라면 나름 이제 체면도 있고 앞으로 계속 회당장이 해나갈 것이잖아요. 오늘 회당장 그만둔다면 이게 이판사판이야. 딸도 죽었는데 나 회당장 그만두고 난 이제 산골장으로 들어갈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 이판사판으로 덤빌 수 있죠. 근데 이 회당장은 계속 회당장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비웃어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어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시면 안수만 하시면 살아날 걸 끝까지 믿었던 거죠. 비웃음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눈치를 줘도 그리고 이게 만약
일어나지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체면이 닦았고 여기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딴 데로 이사 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어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흐지부지 되고 끝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은 뭐 그럴싸한데 나중에는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됩니다. 예, 마치 태풍처럼 시작은 태풍이 별 볼 일 없이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태풍이 그냥 다 휩쓸어 가버리는 것처럼 예, 어떤 환난도 어떤 비웃음도 어떤 눈치도 어떤 체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다 그냥 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우리가 다 흡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으레통에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사관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불말과 불명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교회당장 야이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